우리 권사님께서 오늘 기도하시는데 첫 단어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으시는가요? 네. 유튜브 간증을 하나 듣지는 않았는데 썸네일에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요새 임사 체험에 대해서 어떤 알고리즘이 작동을 하는지 나한테 자꾸 임사 체험에 대해서 자꾸 떠요. 근데 그 썸네일에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한 여성분이 이제 간증을 하려고 서 있는데 그 밑에 예수님이 누워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을 굉장히 싫어한다는 거예요. 누워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싫어하신다? 그러면은 잠자기 전에 침대에 누워서 기도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 뭐 길게는 생각 안 했습니다만은 진짜 그럴까라는 의문과 함께 그렇지 또 하나님이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우리 어른이 이렇게 집에 들어와도 누워서 어른한테 말합니까? 할아버지 일로 와보세요 이럽니까? 특별히 병자가 아닌 이상 정상적인 사람이면 다 일어나잖아요. 그죠? 또 그런 측면에서 생각한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누워서 기도한다? 맞나? 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다가 또 아픈 환자는 어떡하지? 이렇게 세워서 기도시켜야 되나? 이런 쓰잘데기 없는 생각들을 몇 번 잠시 해봤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내가 얼마나 내 삶 속에 그걸 실제적으로 생각하고 움직이느냐가 우리 신앙의 많은 부분을 움직이지 않는가. 제가 가끔씩 예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신학교 다닐 때 읽은 책이었는데 신에게 솔직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성공의 사제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만은 그가 예배하러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기 위해 하면서 불렀는데 하나님께서 왜 하고 대답했어요. 죽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대답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생각도 안 했는데 갑자기 대답하시니까 놀래가지고 심장마비로 죽어버렸어요. 우리가 그런 신앙을 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믿지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그 실제성에 대하여서 우리의 삶으로 증명이 잘 안 된다. 북한에 갔다 오신 분들이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은 그 호텔에 전부 다 보이지 않는데 CCTV가 설치가 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말하는 것도 조심하고 행동하는 것도 조심하고 지켜보고 있으니까. 그죠? 잠도 미이라처럼 잔대요. 뭘 의식합니까?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걸 의식하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얘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과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살아계신다라고 생각하는가? 예전에 제가 알고 있는 제가 예배 중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 됩니다. 또 잊어버리기 때문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예배 시간에 성도들이 너무 자유로워요. 정말 생리적으로 급하지 않으면은 화장실로 좀 참아주시면 좋을게요. 목말라 죽지 않으면은 예배 시간에 좀 마시는 거라든지 좀 그런 걸 좀 자제하시고 예배에 좀 집중해 주셨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건물이 무너지지 않는 한
웬만하면은 설교식을 안 움직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좀 자유로워서 그런지 몰랐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저보다 더 자유로운 것 같아요. 좀만 서로 좀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청년이 그 자이 아파트를 이렇게 건설을 하면서 거기에서 뭔가 부탁을 받았는데 그 자기가 지은 아파트의 그 구조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동선을 구성하고 있는가 그걸 보기 위해 가지고 비디오 테이프를 이만큼 받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정확하게 기억을 안 나는데 그 테이프를 저한테 몇 개를 주면서 우리 집을 24시간 촬영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그걸 거절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우리 집 어디 한 군데 이게 비디오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서 24시간 감시 아닌 감시를 당하면서 일주일 동안 생활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제 기억에 좀 되게 불편하다 이게 이렇게 불편한가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고 하는 그게 얼마나 불편한지 여러분 보통 집에 있으면 편집반업으로 밤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거 뭐 그것도 안 되고 이거 뭐 아무튼 생활 자체가 이상하게 돌아간다는 생각을 이렇게 왜 이런 부탁을 나한테 했지? 그래서 나중에는 은근히 처음에는 좀 짜증이 나다가 나중에는 화가 나더라고. 이게 무슨 X 같은 부탁이야, 이게. 이건 또 왜 내가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지?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 과연 얼마나 의식하고 우리가 생활을 하는가 하는 것을 잠시 한번 생각해 봤는데,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세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해도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자, 좀 이제 다른 부분으로 옮겨가겠는데,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빛을 지으시고, 그죠? 4일째 되는 날에 해와 달과 별들을 짓지 않습니까? 그 해, 달, 별이 해야 할 일은 땅을 비추는 것 이외에 하나님께서 하나의 사명을 주셨는데, 너희 이 해와 달과 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이신다 그러셨어요. 사인을 보이신다. 무슨 사인을 보이시는가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하여서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께 대하여 하는 그 일들에 대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징조를 보이시거든요. 성경에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게 예수와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에 동방박사가 별을 보고 찾아오지 않습니까? 베들레헴까지 이르게 되는데 그때 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징조라고 하는 것은요, 히브리어 말로 보게 되면은 신호와 깃발이라는 뜻이에요. 징조를 보인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하여서 신호를 보낸다. 그 일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이시는 거예요. 이 징조를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통하여서 보이기 시작하시는데 이 절기는 뭐에 들었는데 지정된 때예요. 고정된 때. 우리나라로 치게 되면은 우리가 신년이 바뀌게 되면은 첫 번째 맞이하는 게 설날이지 않습니까? 그죠? 뭐 쭉 가면서 뭐 추석도 있고 이렇게 절기를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절기를 통하여서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에는 절기가 있는데 절기가 7개가 있어요. 봄의 절기가 6월절이에요. 그리고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오순절. 히브리력으로 따지게 되면 정확하게 내일이 오순절이에요. 근데 우리는 주일날 대부분 모든 행사를 하기 때문에 이번 주일을 이제 성령 강림 주일로 지내는데 내일이 정확하게 성령이 오신 날이고 오순절이에요. 이 봄절기의 첫 번째 절기는 바로 6월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절기인데, 이거는 양력으로 따지게 되면은, 니산월일에 3월 15일에서부터 4월 15일까지야. 대략으로 따지게 되면은. 히브리력은 양력의 중간서부터 거의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 6월절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어린 양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서 죽어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잖아요. 애굽에 있을 때에. 그리고 그 문설주에 피가 발린 곳에 하나님의 죽음의 영이 그 집엔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 6월절은 단 한 번이에요.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의 첫 번째 6월절이요. 그 다음에는 반복되는 거예요. 그건 그림자예요. 진짜 6월절은 예수와 그리스도께서 진짜 어린 양 되신 예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때가 진짜 6월절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6월절은 두 번이에요. 나머지는 다 기념이에요. 그죠? 예수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의 백성이 탄생하게 되고 그 피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게 되고 그 예수와의 6월절의 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기도 하죠. 두 번째는 무교절인데 6월절 다음 날이 무교절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게 되면은 6월절이 일주일이면은 요 7일 가운데 첫째 날이 6월절이요. 두 번째 날이 무교절이야. 요 두 번째 날 온 집에 있는 누룩을 전부 다 찾아가지고 불에 태우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은 세상의 교훈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겠다라고 하는 결단이에요. 이건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회개한다 그러는데 여러분은 회개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회개합니까? 우리는 순차적으로 생각하기에 내가 회개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이게 성령이 임해야만이 회개가 가능합니다. 성령이 임해야만이 죄를 죄로 알아요. 성령이 임해야만이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보여요. 그래서 사실은 회개가 가능한 거예요. 세 번째 절기가 초실절인데 무교절 다음 날이 또 초실절이에요. 그러니까는 또 한 번 더 말씀드리게 되면은 6월절이 일주일이에요. 근데 첫날이 6월절이고 둘째 날이 무교절이고 세 번째 날이 초실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명절이 짜라락 그냥 붙어 있어요. 일주일 안에. 초실절이에요. 정확하게 보십시오. 예수와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무덤에 계시고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와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과 초실절은
붙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순서를 보게 되면은, 그죠? 근데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는 다 농사절기예요. 6월절 때는 보게 되면은, 겨울 보리를 거두어서 이제 첫 수확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절기가 6월절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첫 열매가 또한 예수와 그리스도이기도 하고요. 보리를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거든요. 이게 오메르라 그래요. 그래서 오순절까지 카운트를 할 때 보게 되면 오메르 한 단, 오메르 두 단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50일을 6월절서부터 50일을 꼽아가지고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이 되는 거예요. 네 번째 절기는 오순절이에요. 바로 오늘이 이제 그날이기도 하고, 정확하게 말하면 내일이기도 하고, 오순절은 77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왜 77절인가 하게 되면은 6월절서부터 7일 한 주간이 7주, 77, 49. 그 다음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7일 7주가 지난 기간이라 해가지고 77절, 맥주절이라고도 불러요. 왜냐하면은 이제 여름에 첫 번째 밀을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맥주절이라 부르기도 하고, 성령이 강림하셨기 때문에 50일 만에 강림하셨기 때문에 우리 신약교회에서는 성령 강림절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 날이 사실은 원래 이제 이 농경사회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모든 절기가 구성되어졌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이 AD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멸망해버리잖아요. 지도상에서 이스라엘이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디아스포라가 돼가지고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성전 중심의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는. 성전이 파괴되어 버리고 이스라엘이 다 흩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곳에서 성전을 짓고 그 거대한 성전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오순절을 지날 때에 이스라엘의 랍비들은 어떻게 결정을 했는가 하게 되면은 더 이상 보리를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는 이런 성전 제사를 드릴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날을 어디로 결합을 시켰는가 하게 되면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은 날로 결정을 했어요. 같이 모여가지고 이 날로 우리 오순절을 정체를 그렇게 삼자라고. 근데 마구제비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나 나온 지 3개월째가 됐을 때에 시나이 반도에 이르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서로 날짜가 정확하게 같은 날 맞아 떨어지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비슷한 날짜였어요. 그래서 이 오순절이 성령이 임하고 또 구약으로 치게 되면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날로 같은 날로 이렇게 지급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게 참 우연이 아니란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습니다만은 그 율법을 지키는 삶을 못 살았잖아요. 그죠? 근데 같은 그 오순절에, 성령 강림절에, 맥주절에, 77절에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그 율법을 못 지킨 이 사람들이 성령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율법을 능히 감당해내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측면에 있어 가지고 그 해석은 결코 틀리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가을 절기로 넘어가게 되면은 나팔절이 첫 번째 절기가 되는데 이 나팔을 불무로 구약 성경에는 보게 되면은 이 나팔절에 대한 별다른 설명이 없어요. 그냥
그날에 나팔을 부르라고만 나와 있어요. 그냥 신명기에 보게 되면. 근데 참 다른 게 뭔가 하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들은 보게 되면은 거의 다 보름달을 중심으로 해서 절기가 시작이 돼요. 보름달이 환하게 비추는 그날에. 근데 나팔절만큼은 월삭이에요. 달의 첫날에. 그래서 초승달이에요. 어두워. 어두운 날인데 나팔절이야. 그날 나팔을 부르라 그랬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 메시아의 오심을 경고하는 나팔이다. 가장 어두울 때에 나팔을 불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가 누구인가? 너희가 누구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가? 누구의 말을 따라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나팔을 불므로 인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경고하는 날이다. 그것도 가장 어두울 때에. 노아 시대 때 보게 되면 참 어두웠잖아요. 그죠? 저마다 자기 삶에 취해가지고 심판을 몰랐어요. 나중에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노아의,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가 같을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는데, 그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냥 일상의 삶을 살았다고. 물건 팔고. 무슨 일이 있어야 내일. 근데 도적같이 그날이 임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일상이 계속되어지는 그 속에서 그들은 어두움을 몰랐어요. 지금과 똑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사실은 선명히 들리고 있거든요. 다만 들을 귀가 없을 뿐이에요. 여러분, 사실 제 설교가 거의 이런 논조 아닙니까? 그죠? 거의 제 설교는 거의 90%가 이런 논조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사실 진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내가 다 만들어 놓고서도 안 보여드렸네.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갈게요. 마태복음 13장 2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시들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예, 됐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의 마음 밭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이제, 뭐 돌밭도 말씀하시고, 또 좋은 밭도 말씀하시고, 또 가시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은 씨가 가시밭에 떨어질 수도 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해석하실 때에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혔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66권인데 우리 컴퓨터에 저장 공간을 늘리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무슨 컴퓨터에 자료를 올리게 되면은 컴퓨터가 압축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압축 파일을 만들잖아요. 심지어 카톡에도 보게 되면은 사진 올리게 되면은 압축중으로 나오더구만.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은요, 굉장히 짧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짧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압축시키고 압축시켜서 한 문장으로 어떤 때는 한 시대를 말할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한 절을 가지고 한 시대를 말할 수도 있어요. 가시들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은 듣는데 깨닫지 못해요. 말씀을 들었는데 그에게 아무런 효력이 드러나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그 말씀을 차단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이 말씀 이야기 되면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 그랬어요. 세상에 살아가는데 내 염려, 근심, 걱정이 너무 많으면은 여러분 설교 들으면서도 무슨 생각해요? 야,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야, 어떻게 하냐? 목사님 설교 듣는데 저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지금? 나는 지금 나가면은 내가 해야 할 일이, 내가 해결해야 할 일이 산더미인데, 우리 보통 그렇게 얘기해. 내 코가 석자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걱정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또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누가 하고 싶어서 합니까?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걸 어떻게 해? 이건 또 따로 설교하자면 얘기가 너무 깁니다만은 아무튼 세상 염려가 말씀을 막아요. 그리고 재물에 대한 유혹이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오는 것을 막아버려요. 특히 돈에 대한 유혹은 우리의 신앙을 껍데기만 남겨놔요. 속이 다 빠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렇게 곤충이 죽어 있는데, 이게 풍뎅이야. 이러면서 딱 잡았는데, 어떻게 돼요? 바사삭 하고 부서지는 경험을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신지요? 안에 뭔가 유충이 들어가가지고 다 빨아먹어버린 거예요. 속 내용을. 왜 껍데기만 남아있어요. 껍데기는 딱딱하기 때문에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속은 완전 비은 거예요. 재물의 유혹에 막히게 되면요, 이 돈에게 사람이 붙들리게 되면은 절대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헌금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더 소상하게, 더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그게 시험거리가 자꾸 되기 때문에 제가 자꾸 자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와 그 헌금이 제대로 이 헌금하는 신앙생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얘기는요, 속 내용이 하나도 없는 신앙생활이에요. 그냥 껍데기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삶에서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거의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이 세상에서 거의 다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돈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고백이 없다는 얘기는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은 나는 하나님은 당신을 신뢰하지 않아요. 난 내 노력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돈이 나를 살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돈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성경이 말하는 대로 드릴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껍데기만 있는 신앙생활이 재물로 인하여서 막힌 신앙생활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시대에도 노아의 시대와 같이 똑같이 진행되고 있어요. 어두워요. 근데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계속 들려요. 어떻게 들리는가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팔을 불고 계세요. 누구를 통해서 나팔을 부는가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계속 나팔 소리를 삶 가운데 내 이웃에게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통하여서 계속 들려줘요. 때로는 그것이 간증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 소리가 들리는데 자기 욕심에 자기 사랑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 나팔 소리가 안 들려요. 그래서 누군가가 간증을 하잖아요. 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았어. 나는 이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선택했어. 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 이야기가 안 들린다고. 왜? 뭐라고 얘기하면 세상 염려가 나를 딱
차단시키고 있어요. 그건 네 얘기지. 그건 네 얘기라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너는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네가 내 상황 한번 대봐. 그게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쫙 차단시켜버려요. 하나님이 들려줘도 귀를 막아버리게 돼요. 본인만 몰라요. 그리고 나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계속 변명해요. 근데 변명하는데 그 변명이 또 그의 삶의 사실이기도 해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대박 시험 들어버립니다.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아, 예, 그렇습니까? 그가 듣고 싶은 건 뭐예요? 그냥 위로해 주는 것밖에 없어요.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렇지요. 아, 이해합니다. 네, 그냥 그러세요. 그냥 그렇게 사세요. 이렇게밖에 위로. 아니,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러면은 조금은 듣는 것 같아. 근데 계속하면 어떻게 돼요? 바로 카트예요. 그리고 대박 시험 들어버려요. 그 다음부터 못 받아. 그러니까 계속 보려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오늘날 시대예요. 그래서 회개가 늘 필요한데요. 회개는요, 적극적인 측면에서는 죄에서 돌이켜야 돼요. 죄에서 떠나라고 얘기를 해요. 그 결단이거든요. 아, 내 삶을 이렇게 살면 안 돼. 나는 그냥 돌이킬 거야. 우리 다니엘 얘기하면 돼. 그건 다니엘 얘기지. 또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니엘은, 그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 세워놓고서 절하면 죽는다 그랬어요. 공포했어요. 절하면 죽는다 얘기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절 안 해야지. 절하면 죽는다라고 얘기했는데 예루살렘 동쪽을 향해서 창문 열어놓고서 나 기도한다 그러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죽으면은 죽겠다. 이 시대에 그게 없으면 정상적 신앙생활은 불가능합니다. 죽을 각오로 신앙생활하지 않으면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는 신앙생활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합리화와 온갖 변명과 연약함과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피해가요.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그럼 다니엘은 바보 멍청이에요. 그 사람은 죽을 길을 스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안 죽었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다가 살아난 사람보다요, 죽은 사람 더 많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교회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가지고 기적적으로 살아난 사람보다도 하나님 말씀 따라가가지고 죽은 사람이 훨씬 더 많다고요. 다니엘과 같은 기적들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을 때만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그 길을 가는 게 또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또 그 길을 안 가는 게 보편적인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죽을 줄 뻔히 알면서도 그 길을 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나팔을 부시는 거예요.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존재감을 계속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나 보이지? 아예 안 보이는데요? 저 사람 봐. 내 말 따라가면 죽을 줄 뻔히 알면서도 가잖아. 내 보이지? 아니, 안 보이는데요? 저 사람 봐. 저렇게 하면은 세상에서 망하는 줄 알면서도, 뻔히 알면서도 저 길 가잖아. 그게 하나님의 나팔 소리예요. 그게 언제, 근데 하나님은 참 묘하게 그 나팔절을
초승달이 뜰 때에 나팔절을 딱 정해놨어요. 참 재밌지요? 보름달이 뜰 때가 아니라 가장 어두울 때에 하나님의 나팔을 불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회개의 적극적인 측면은요, 하나님의 방향으로 내 삶을 돌이켜야 돼요. 과감하게 핸들을 틀어야 돼요. 여섯 번째 절기는 대속죄일인데 1년에 한 번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다 죄를 속해주는 날이에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모든 백성의 죄를 속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격려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마지막 7번째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장막절이라기도 하는데, 이건 광야에서 이스라엘 그 조상들이 광야에서 텐트 치고 살았던 것을 기념하는 것인데, 사실은 그 이 장막절의 진짜 의미는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의 뜻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와 그리스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 성령 강림절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와의 영이에요. 하나님 본체시라고요. 그래서 이 마지막 절기인 이 초막절, 장막절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함께 거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현재형이기도 하고 미래형이기도 해요. 내가 이미 너희들 가운데 왔어. 이게 현재형이야. 근데 미래형은 뭔가 하게 되면은 그 나라가 온 땅을 덮을 날이 올 거야. 그걸 동시에 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7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탄생시키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십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이 세상 가운데 계속 하나님의 나팔을 불게 만들어요. 삶으로 나팔 소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어져 살아가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계속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늘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장막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장막을 바라보게 하시는 이 두 가지 시제가 동시에 같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제가 토라포션을 우리 교회에서 2년 했잖아요. 그죠? 이제 올해는 또 이제 이 두 가지가 짬뽕이 되어서 나가고 있는 중인데 내년서부터는 내년이라 그래 봐야 히브리력으로 따라가게 되면은 10월 달이 이제 히브리력으로는 한 해의 시작이에요. 얼마 안 있어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어지게 되는데 이제 내년서부터는 이 절기를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지켜보자. 볼까. 6월절은 완전 잔치입니다. 양고기도 먹고 그냥. 아무튼 이 절기를 주셨다는 얘기는요. 이 반복되는 절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시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누리게 하고 그리고 살게 하고 그리고 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게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명절은요 민족의 정체성이에요. 그죠? 아시아 민족들은 보게 되면 거의 다 구정을 지키잖아요. 그죠? 또 추석을 지키고 그죠? 그게
그 나라 민족의 정체성이에요. 미국 사람들은 보게 되면 추수감사절 지키잖아요. 그죠? 그게 그 나라 사람들의 정체성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절기를 지킨다는 얘기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동시에 그 절기를 지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준비가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게 되는 것이거든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뭐 생각하셨습니까? 내 건 뭐 없나? 오늘 주일날 또 오기는 왔는데 내일 가서 당장 써먹을 수 있는 내일 내 삶 속에서 경제적인 부분, 어떤 사람과 관계적인 부분, 회사에서 어떤 학교에서 당장 나한테 뭔가 실제적인 유익이 될 수 있는 그런 거 뭐 없나? 이런 거 혹시 건지신 거 없으십니까?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그게 저한테 엄청 고민입니다. 그냥 설교 쭉 이렇게 해놓고서 좀 이 성도들 이빨 사이에 뭐 낄 거 없나? 좀 아싸 이러면서 아싸 오늘 은혜 받았어. 아 이거야. 좀 이렇게 좀 실제적으로 갖다 줄 거 뭐 없나? 어저께도 마찬가지였어요. 딱 준비해놓고서 또 없네. 또 들으면 이 사람들도 허탈해질 것 같은데. 내 건 뭐 없나? 이경석 회사님이 예전에 중국 가서 설교하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스라엘 중심으로 살아라. 이런 설교를 했대요. 이게 중국에서 그 사역자들, 교회가 인정되지도 않는 곳에서 가정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중국 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치열하게 살아갑니까, 그 사람들이. 근데 한국에서 유명한 강사가 왔다고 하니까 또 왔는데 대머리가 하나 와가지고 이스라엘에 대해서만 얘기하더니 이스라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막 사역자들이 열받아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가는데 그럼 내 거 없냐? 나는 그럼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은 다 아무것도 아니냐? 그랬더니 또 이용성 선생님 아무것도 아니다! 이럴 때 그러니까 막 열을 받아. 진짜 그만 말씀드린 게 이분들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습니까? 피해가면서 눈치 봐가면서 열심히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해서 살아왔는데 이스라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를 이렇게 열받아가지고 응? 그럼 내가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래도 뭐 이러면서 위로하면 되는데 없어요 아무것도 이러니까 막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탁 주시더랍니다. 내게 다 네 거잖니. 내게 다 네 거라, 네 거잖니. 그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그 말씀을 그대로 했대. 내게 다 네 거잖니. 그 사람이 일어서가지고 매게 이러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당신 겁니다. 이 한마디를 해줬더니 갑자기 지금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딱 한마디 하니까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무슨 마치 잘린 무처럼 풀썩 주저앉아 버리더라고요. 다 이해가 됐다는 얘기지. 바로 이거였구나. 내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 이스라엘을 추구하는 그 삶 자체가 전부 다 내 거였구나. 오히려 내 것을 추구하는 그 삶은 내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인 본질을 향해서 살아갔더니 내 것은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 전부 다 내 것이었구나.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 건 뭐 없나? 있습니다. 당신의 나라를 추구하시잖아요. 내가 편안하기를 추구하잖아요. 나 편안함.
내 마음의 평안함, 내가 안식하기 원하고, 그죠? 내 소원 성취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면. 당신은 그냥 속빈 장구벌레예요. 속빈 풍뎅이에요. 만지면 파삭하고 형체도 없이 사라져버려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은 너 누구냐? 그게 실제예요. 당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면은 당신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건지지 못해요. 빈 쭉쟁이에 불과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면 정반대예요. 내 것을 추구하는 삶 안에 고통이 있더라고, 내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안 편하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편안해야 되니까 옆에 있는 마누라한테 나 좀 편안하게 해달라고! 날 좀 이해해달라고! 날 좀 사랑해달라고! 날 좀 만족시켜 달라고! 그러니까 또 남편은 뭐라 그래요? 내도, 뭐 어떻게 돼요? 둘 다 서로 빨대 가지고 꽂으려고 그래. 서로 빨대 꽂아놓고서 서로 빨아먹으려고 그래. 그죠? 뭐 어떻게 돼요? 둘 다 끝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고통스러워요. 저 사람이 믿고, 환경이 믿고, 내 자신이 믿고, 그죠? 그래서 내 것을 추구하는 삶 안에는요, 만족이 없어요. 늘 불만이고, 늘 불안하고, 늘 고통스럽고, 늘 힘들어요. 그래서 자기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늘 힘들어해요. 늘 만족이 없어요. 늘 고통스러워해요. 이게 진리가 없는 삶이에요. 그냥 끝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돌이키는 게 회개예요. 근데 그렇게 사는데 당신이 진리를 알잖아요? 당신이 정말 진리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요, 빨리 돌이켜야 돼요. 세상의 유혹과 재물에 여기서부터 빨리 벗어나야 돼요. 내 것을 추구하는 삶은 추구할수록 고통스러워요. 되지도 않고. 여러분, 사실 많이 경험해보지 않았어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 살아온 삶만큼 자기만을 추구하더라고, 보니까. 근데 얼마나 만족스럽습니까, 지금? 내가 그렇게 나를 추구해 왔는데, 당신이 원하는 게 얼마나 채워졌습니까, 지금? 얼마나 채워졌어요? 평생토록 내가 원하는 거 채우려고 했는데, 얼마나 채워졌냐고. 반대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세요.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서 내가 손해보고 내 것을 던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치를 보면서 모든 삶을 움직여 보세요. 거기에서 만족이 있다니까. 거기에서 내가 그렇게 원하던 안식이 거기서 온다니까. 이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오늘 이제 우리 막내 동서가 이제 그쪽 교회에서 위임식을 한대요. 그래서 올해 초청이 왔는데 용인까지 가는 게 너무 멀어. 근데 오늘도 아침부터 물어봤더니 난 3시인 줄 알았더니 또 4시래. 저녁에 그럼 몇 시에 들어오냐? 한 8시쯤 들어온대, 가면은 이제. 예배 끝나고. 어저께 나 혼자 생각하면서 갈까 말까 그러다가 가는 게 사랑이야 이러면서 나 결정을 내렸거든. 그래가지고 여러분 보십시오. 이 옷까지 내가
이렇게까지 잘 안 입는 옷을 이렇게까지 입고 왔는데 오늘 4시라고 얘기하는 바람에 갑자기 우리 저희 하나한테 얘기 안 했는데 갑자기 속에서 이만한 짜증덩이 그냥 푹 튀어올. 아이씨, 안 가고 싶어. 저희 막내 동서한테 가서는 절대 이 얘기 안 하지요. 여러분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제가 나를 추구하는 삶이 안 돼. 하나님 나라를 추구해야 되라는 그 예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게 되면 정말 가기 싫어요. 귀찮아요. 근데 그걸 쓰레기통에 갖다 꾸깃꾸깃 해가지고 갈 거야 라고 말하면서 가기 싫은 그 생각을 쓰레기통에 탁 갖다 버리는 거야. 그리고 가기로 결단을 하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것이 규모는 다를지 모르겠습니다만 원리는 100% 같습니다. 내 육신에 정확하게 이야기합시다. 내 육신의 만족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분에게 응답받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응답도 없거니와 당신은 신앙생활이 없습니다.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하고 있는데요. 그건 당신 생각이에요. 당신 생각이에요. 그거는.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껍데기 신앙생활에 불과해요. 속 알맹이 하나도 없는 신앙생활. 그러나 나를 버려버리고 그 주의 말씀을 따라가며 있어가지고 나를 포기하고 그 진리를 따르는 것은 오늘 내게 불편하고 때로는 말씀을 따르기 때문에 불안할 수도 있어요. 이러다 나 망하는 거 아니야? 그러나 그때에 오히려 그 순종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람한테 안식이 필요하다니까요. 그 사람한테 능력이 필요하다니까. 그 사람한테 위로가 필요하다고요. 사실은 여러분 위로는 누구한테 필요합니까? 의를 위하여서 힘들게 싸우다가 지친 사람한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빨대 꽂고 살다가 주일날 와서 위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로 너를 위로해 줄까? 내 말은 전부 다 하나님의 내 나라를 위한 건데 너에게 줄 위로는 없구나. 한 주간 동안 주의 말씀을 순종하기 하면서 살다가 세상에서 말씀을 가지고 살면 세상한테 핍박을 받아요. 두드러 맞으니까. 이 사람한테 하나님이 위로하신다고. 내 말대로 살아가느라고 한 주간 동안 얼마나 고생 많았니? 성령이 언제 오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고통받고 있을 때에 성령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땅끝까지 이방으로 나아간다고요. 왜 성령이 오셨어요? 그들을 이방 땅에 보내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능력으로 힘있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오늘날도 성령은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세상 가운데서 나를 추구하지 않고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그를 위로하고 능력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의 삶, 내 것 찾지 말고 주의 것 찾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주의 말씀 진리를 따라서 이 세상 가운데서 힘있게 살아라고 성령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그 성령 안에 우리가 오늘도 살고 있는 줄로 압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마다 정말 예수와의 승리를 체험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